오늘 신년 특별 금요 라파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웃에게 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내 죄에서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도록.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특별 금요 라파 기도회 첫째 주간 우리 기도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찬송을 들고 서셨습니다. 하나님 그 찬송이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깨우는 생명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에 매여서 그 감동으로, 그 은혜로, 그 복으로 모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디딤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장로들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영과 혼과 육에 강건함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도와 주시며 기업 일터 사업 또 가정과 주의 자녀들 모든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주의 성도들과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2023년에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끔찍한 인생의 밤을 지나온 사람도 있고 그 밤을 지금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밤 앞에 서서 어두워져 오는 저녁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찾아왔다고 인생을 잘못 산 것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보이는 감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노의 감옥, 슬픔의 감옥, 절망의 감옥, 낙심의 감옥, 염려의 감옥, 의심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을 탈출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감옥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장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정치적인 모함을 더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도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가 미친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입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맞아서 멍들고 피가 나는 상처를 바라보면서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왜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매맞은 곳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정도로 마음이 정말 평안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자신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고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망스러운 일들, 불평하고 원망이 나타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가스펠로 참 많이 불렀던 여러분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이렇게 율동하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찬송은 언제 불러야 되나? 찬송은 밤에 불러야 제맛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찬송해야 합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인생의 어두운 밤, 목 놓아 울지 말고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밤이 다 지나가도록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묶여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찬송은 묶여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묶이고 형편에 묶이고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묶이지 않은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입을 막을 자 없으니 입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 입까지도 막으면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묶여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관리들과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때릴 수 있습니다.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이 묶여있는 삶 속에서 그 열린 입을 통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은 억울할 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해고 모함이고 억울하고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게 진짜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는 찬송보다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억울하고 암울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찬송을 시작하고 몸을 움직여서 찬송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맨 앞자리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며 진군하도록 만듭니다. 군인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찬송은 전쟁을 시작할 때, 그리고 전쟁이 가장 절정에 다다랐을 때 승리를 위해 미리 부르는 찬송, 이것이 진짜 찬송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7번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7 양각 나팔을 든 이 제사장들, 나팔을 불면서 찬송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죠. 바로 그 찬송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니코스 카잔 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인공 조르바의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조르바는 그 어린 아들이 죽은 죽음, 그 시체 앞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 조르바는 자기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춤을 춘 것입니다. 이 주인공 조르바가 춤을 추지 않았다면 정말 미쳐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춤이 조르바를 구해준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춤과 노래가 그 영혼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모든 부족 식구들이 다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족 식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파서 눕게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밖에 출입을 못하게 되면 부족의 치료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 의사들은 증세가 어떠냐, 어디가 아프냐, 열이 나냐, 소화가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의 치료자는, 그 부족의 의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 노래를 부른 것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그렇게 시작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래가 멈춰지면 병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온 이유는 노래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를 멈추면 죽는다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와 춤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부른 찬송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주일째 감기로 막 고생하는데 감기가 오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며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제 입에서 기도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자꾸 마귀가 사탄이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가 아니야, 입을 막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고 찬송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정말 찬양을 다시 틀고, 목이 아파서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찬양을 들으며 다시 힘을 내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육체 질병이 오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중단되었다, 찬송이 중단되었다,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찬송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먼저 내리는 그 처방은 뭐냐면 입술에서 기도를 닫는 거예요. 입술에서 찬송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마귀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한밤중에 인생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싫다 할 때 그가지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위로 향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뭐죠?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찬송에 춤을 추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싫을 때 내 안으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 기가 꺾이면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게 실제 경험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니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힘들고 못 먹겠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싹 가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세요. 평안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해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찬양의 능력이 밖으로 향하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리는데, 그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만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만 착고가 풀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면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진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지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고 착고를 푸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로 지진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군가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을 누군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으로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그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졌다라는 사실에, 누구 때문에?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죠. 바로 구원의 장소가 되고 세례의 장소가 되고 위로와 축복의 장소가 되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장소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한마디의 기도, 나의 한마디의 찬송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의 찬송, 나의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대구 땅을 살리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봐요. 금요일 밤에 대구 신흥교회 뭐하지? 기도하고 찬송해.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는 이제 오늘 내 인생을 끝나겠어. 나 이 절망에서, 이 낙심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한밤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옥과 같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찬송들의 소리를 듣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내가 다시 찬송해야 되지. 어둠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절망이, 모든 낙심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2023년에 이전에 없던 찬송, 이전에 없던 노래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옥 같은 인생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의 묶임도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여러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와 찬송이 그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그들의 묶임과 그 모든 착고와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낙심을 바꾸는, 생명으로 바꾸는 마스터키 열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구 신흥교회는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묶임이 풀릴 줄 믿습니다. 감옥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밤중에 감옥에서 오늘 나의 기도로 우리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금요 라파 기도회로 우리 장로님들의 특성과 또 기도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한밤중에 감옥과 같은 인생의 묶임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둠이 떠나고 묶임이 풀어지고 모든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건강함과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는 거룩한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